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은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순함,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정확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과 또 영혼을 주사 그 말씀이 심겨져 우리 삶 가운데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이 자화자찬이란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아무리 칭찬해도 그것을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란 말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스스로 높이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스스로를 높이면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실력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허풍을 떤다며 비웃을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더 과대평가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꼭 남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깎아내립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전 안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인지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니요. 세리는 창녀와 더불어 덮어놓고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휘하에서 민족의 돈을 빼앗아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자들이 세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평가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의는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는 완전하고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그 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모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의가 월등함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뭐죠? 바로 죄라는 늪에 빠져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바리새인이 말했던 그 비루한 의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벽하고 깨끗하죠. 자신의 그 별볼에 없는 의를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세리는 자신의 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또 회개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참여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찾아서 앉는 초대된 다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창피 가운데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자리에 앉으면 영광과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두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어도요, 앉는 자리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게 여겨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낮게 여겨서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자리는 나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라 나를 초대한 그 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스스로를 낮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리에게 임하였죠. 그러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객관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 평가되는 세계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학교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그 학교 학군단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한 번씩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게 되면 그 위문을 간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령부 쪽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식사로 가면요, 거기에 각 직분에 맞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의자 뒤에 이름이랑 직분을 붙여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그냥 하는 일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뿐이죠. 하지만 수직적인 개념이 강한 군대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식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 직분에 따라 앉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초대된 손님이었고 초청한 사람들의 뜻대로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날아가야 합니다. 꼬박 하루를 날아가야만 도착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그냥 아주 작은 한 점처럼 보입니다. 태양에서 볼 때는 지구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요, 야, 대단한 위인이라고 말하고 또 굉장한 죄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추앙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특성 한 가지, 곧 아담의 후손이라는 죄인이라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불의한 자로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누군가와 자신의 의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하게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매우 의존적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죠. 스스로를 높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고 따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훨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훨씬 더 수용을 잘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른들은요, 이런저런 조치에 대해서 각자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충돌도 일어나죠.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비롯한 공공시설에서 이런저런 시비가 붙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런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쓰라 그러면 쓰고 벗으라 그러면 벗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통제 아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는 그 특성상 스스로 낮은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이가, 누구보다 권세 있으신 이가, 누구보다 능력 있으신 이가
스스로를 철저하게 뒤로 감추고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겸손이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연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했죠. 그 결과 그는 본래 있던 자리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죠. 교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들고 낮은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유는 그의 낮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도 그들의 낮은 마음 때문이죠. 사실 이건 겸손의 적용점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은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낮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현실을 직시하며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리는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임을 잘 알았던 거죠.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느끼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난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기도의 생활들을 했다. 이런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한 무언가들을 해왔다. 그런데 나는 반대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극복했다. 훈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 물론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할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란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스스로를 어떤 자리에 앉혀놓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계속해서 살펴야 하면 우리 낮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다시 또 회개합니다. 높아져 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뒤로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깎아내렸던 내 생각들을 뒤로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자격 있고 권세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전혀 자격 없고 권리도 없는 내 자신의 참 모습을 고백하며 낮은 자리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온전히 낮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기대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